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공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44살이 됐습니다. 44. 이 숫자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자가 죽을 사자라면 사사는 죽음이 죽었다 하는 뜻이겠죠. 죽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다시 살아났다면 부활입니다. 오늘 44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44주년을 맞아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소망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사랑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건강도 살림살이도 경제활동도 인간관계도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 3개를 따서 3관왕이 된 임시현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턱에는 활 쇠를 당긴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가 10점 간역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국민들은 참 그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활을 쏘았으면 얼굴에 착색된 흉터가 남았겠는가. 또한 오래전에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과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발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흉터와 굳은살이 박힌 참으로 험한 발이었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김영건 선수가 있고 김경원 선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바이러스로 척추 장애를 입었을 때 어머니는 물론 온 교우가 눈물로 하염없이 기도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체육계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 정상이라는 값진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날 강주 빛고을에 거룩한 빛인 성광의 공동체라는 이 명성을 얻기까지는 44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충부 조은태 목사님을 비롯한 지금은 한란에 가신 수많은 권사님들, 참으로 그 기도와 헌신은 금메달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삼관왕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총회의 복음 선교 부분에서 총회장을 배출하는 금메달 하나를 더 보태서 사관왕이 되었습니다. 100년 된 교회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4년 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복음의 선교가 소문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장작교회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롯데 시네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오붓하고 편안한 영화관을 꾸며주었습니다. 팝콘에 컵라면 그리고 소시지와 음료까지 완벽한 풀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영화 상영 전에 여름학 성경학교 영상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총회를 섬기는 영적 장자 교회 학교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어준 애틋하고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까지 사관왕의 DNA가 훌륭하게 계승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보면 한 분 한 분 허투루 이 성전을 밟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44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되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 영인 성령으로 베드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의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감옥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만 자라, 빨리 나가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 중에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인가? 우연이 된 건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옆구리를 차고 쇠사슬을 풀고 간수들을 재워놓고 철문을 열어서 추록을 시켜줬는데 그 과정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모르고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긴가 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길거리에 나와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일이 다 지난 후에야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44년 전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지금의 오늘날 이 성강교회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영광스러울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바로 앞에 설 당시에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것도 안주인을 강간하려다 실패한 강간 미수범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왕 다음에 제2인자, 제국의 제2인자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팩트,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그가 총리가 된 것은
그가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이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주인의 아내로 인한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간원을 만났기 때문이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팩트이지 트루,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삶의 현실이지 그 삶에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구원의 선발대로 보내셨음을 훗날 깨닫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던 그 처음 순간부터 또 그가 겪은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은 아니죠. 처음 보디발의 노예가 됐을 때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형님들을 증오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영혼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삶의 질문을 가지고 고난의 세월을 17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바로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던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아, 이제야 참으로 내가 알았노라. 우리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원해내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특별히 미숙하고 나밖에 모르던 부끄러운 나를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는데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크게 깨달음을 얻고 그는 유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런 인생 역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아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집이 바로 마아가의 성령이 맺던 다락방 있는 집, 바로 그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곳에 모였을까요? 그들은 성령이 임했던 강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오직 성령의 다시 한번 큰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수단을 구하지 않고 함께 모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합심하며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강교회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눈물이 곳곳에 배어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아 보여도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것은 이 벽에 박혀 있는 저 방음, 이 나무 하나하나에 저 골마다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44년) 전
봉송동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온누막교회에 모여 드린 기도가 쌓여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후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장로회 강준호회에서 차타가 공인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성당교회입니다. 매일, 지금도 매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생일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교회의 생일은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빈센트 반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한 고적한 마을이 나오죠. 밤이 찾아온 저 마을의 집들에 노랗게 집집마다 불들이 밝혀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도 노랗고 마을의 창문들도 노랗습니다. 이 노란색은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 학대가 되려나요? 마을 정중앙 높은 첨탑으로 솟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확대가 되겠어요? 확대가 안 되면 우리가 눈에 불을 쏘고 보면 됩니다. 자, 가운데 교회를 보십시오. 저 그림에서 저 교회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단지 밤이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가 보기에 이 당시 교회는 신성한 사랑의 빛이 보이지 않았기에 의도적으로 저렇게 그린 것입니다. 고는 한때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한 탄간촌에서 강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강부들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면서 사랑의 목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처럼 헌옷만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교회의 감독은 고우가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설교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 후에 고우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신성한 것이 간절할 때면 교회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 별을 그린다. 세상의 별빛보다도 더 흐려져 버린 교회의 어둠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신성한 것이 간절해질 때면 교회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 별을 그린다는 고우의 말은 참으로 믿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고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너의 빛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교회가 과연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시대는 깊게 드리운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려움을 처한 분들을 찾아가서 성도님, 제가 뭐 작은 일이라도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 함께 하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우리 영혼에 깊게 드리운 그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 속에서 44주년 교회의 생일을, 아니 바로 여러분들의 생일, 믿음의 생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빛을 끊임없이 발하는 성광의 빛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